주 앞에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영광해 손줄게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소만 TV를 찾아봐 주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제가 방송하는 시간이 3시 10분쯤 새벽 시간인데요. 비가 지금도 엄청나게 내립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해를 인해서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지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겠지만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의 이 수해 기간 동안, 장마 기간 동안 큰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절기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꼭 절기를 지켜야만 할까요? 매년마다 절기를 지킬 때, 절기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생각 하셨죠? 또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16장 12절에서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말이죠. 그게 뭘까요? 이 유월절은 모든 절기의 시작입니다. 또 유월절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종되었던 신분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게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닌 신약의 성도들이 꼭 이 날을 지켜야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인데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이걸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말입니다.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될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해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인위적인 인간의 방법이나 힘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정과 교회에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여러분은 새 반죽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도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신앙 속에 찾아들어온 위선주의, 외식주의, 형식주의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 정도로 삶의 어떤 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의식 안에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정치적인 야망이나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서 교회를 배경 삼고자 하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로 말하면, 히브리인들로 말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애굽의 의식이 쉬워지지 않습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은 출애굽했지만 생각이나 의식이나 습관은 출애굽을 못했기 때문에 해년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무교병은요, 발효가 되지 않아서 누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발효가 되지 않아서 딱딱하고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고난의 빵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드실 때,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말이, 성만찬을 드실 때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진 떡이 이 무교병입니다. 6월절 저녁 식사했기 때문에 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은요, 보리로 만듭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맛없고 딱딱하고 볼품없는 이 보리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보리떡과 같은 볼품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58절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도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뉴욕 출신 배우이자 감독인 멜 깁슨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고난주간마다 되돌려 봅니다만은, 이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당할 때까지 12시간 동안의 행적을 멜 깁슨이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영화가 세상에 개봉되자 많은 이야기들이 따랐습니다. 그 중에 너무 참혹하다, 끔찍하다, 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때렸을 때는 이보다 더 참혹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 깁슨의 영화가 과한 게 아닐 것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멜 깁슨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셔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촬영 도중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는 말합니다. 스텝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치유를 받았고요, 시력이나 청력을 회복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특히 예수 역을 맡은 짐 캐비즐이라는 사람은 십자가 처형 장면을 촬영할 때 강력한 빛에 의해서 정신을 잃었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곧 일어났는데 상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린 그림들 속에는 자신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나 스데반이 죽을 때 돌을 던지는 성난 군중의 그림들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 속에도 자기 얼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남의 죄를 그림을 통해 그리던 중에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나도 거기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자기를 거기다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런 찬송 가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절기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라고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절기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절기 신앙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로 합시다. 유월절 사건에서 애굽인들의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은 한 집도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피해간 것이, 넘어간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이제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표해서 그 중에 레위인들을 따로 첫 열매로 그렇게 취하시겠다고 민수기 3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며 성막과 제사를 맡아 사역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나머지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11조와 절기 예물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때 나타난 이상한 현상들이 뭘까요? 11조와 절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러자 천열매도 들리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레위인들이 생활은 바로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서 드리는 천열매와 11조와 절기 예배를 통해서 이들이 생계가 유지되었는데요. 이제 생계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자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제사장 직분에 소홀하게 되겠죠. 그러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급속히 변질되어 갑니다. 바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급기야는 주변 나라에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망했던 것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우리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뭘까? 그들이 매일매일 강가에서 울면서 추억합니다. 이스라엘 고국을 추억합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신앙을 잃어버렸구나, 천열매 신앙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에서 벗어나서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낙성식을 하기 전에 먼저 부흥회를 엽니다. 이때 강사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 울었다 그래요.
말씀을 듣고 보니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하며 살았던 이유가 바로 절기신앙을 버린 것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었다는 것이라고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 이하를 읽어가 보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바로 절기신앙을 회복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첫 열매를 강조하시고 절기신앙을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결론 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기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11조를 또는 감사, 절기를, 주일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의 진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집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이나 절기신앙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나 11조 드리는 일들이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매년마다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바로 우리의 안식일 신앙의 시작점도 어디예요? 6월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때 절기신앙, 주일성수, 11조 이런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절기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기신앙 안에 포함된 모든 은혜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잔치에, 이 절기에, 이 주일에 우리끼리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알게 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이런 전도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는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이